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너무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전에 우상을 떠나 참된 축복의 잔에 참여하자 설교를 했는데 우상을 떠나는 축복만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참된 축복의 잔에 참여하자는 안 했었어요. 건의가 들어왔어요. 왜 그 나머지 안 하느냐.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마저 마감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상을 떠나서 전 시간에는 우상을 떠나는 것이 축복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떠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열심히 여러분들이 챙기시면서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의뢰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열심히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 그리스도 아래 복종시키셔야 돼요. 끌어내리셔야 돼요. 그것이 우상을 떠나는 거죠. 누가복음 6장 2절에 보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그래요. 마태복음 5장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누가복음 6장 2절에서는 돈 없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왜 돈 없는 사람이 진짜 빈민한 가난한 이가 복이 있다라고 누가복음에서는 얘기할까요? 재물을 가진 사람은 재물이 우상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에요. 그 우상을 깨뜨리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절대 발견할 수 없어요. 돈이 나에게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피난처라고 하는 의식을 깨뜨리기 전까지는 그 뒤에 돈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런 거예요. 역설이죠. 역설이지만 진리예요. 재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의지하지 그 재물이 줄 수 없는 그 너머에 그것보다 더 광역적이고 더 충만하고 만족한 하나님의 나라를 넘어갈 수 없어요. 볼 수 없어요. 왜? 그것이 우상이니까. 우상에 가려져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떠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 아래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아래서 떠나는 것이 지혜요 축복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돌아가 보면은 우상을 떠나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그럽니까?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진정한 축복의 잔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갑자기 마음속에서 로또 복권 다음 주에 당첨되는 그런 숫자를 지금 주님 앞에 허락받은 것처럼 감동이 옵니까? 진정한 축복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과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진정한 축복의 잔이 아니냐? 잔이 뭐예요? 따라서 너한테 주는 것 아니냐? 마시라고. 마음껏 마시라고. 주는 것 아니냐? 즐겁습니까? 즐거워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축복의 잔이다.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축복의 잔이라고 주는 것이 여러분들 즐겁습니까? 얼굴이 심각한 거 보니까 별로 축복의 잔을 안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 응? 왜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축복의 잔이 우리의 성향상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는 이게 축복의 잔이다 얘기하는데 우리는 축복의 잔이 뭐예요?
뭐 저보고 맨날 예화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럼 맨날 그렇게밖에 설교 못합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할 수 없어요. 교회 나와서 구하는 게 뭔데요? 우리 축복의 자님 뭐예요? 아이 공부 잘하는 거. 축복의 자님 뭐예요? 좋은 대학교 가는 거. 축복의 자님 뭐예요? 아파트 당첨되는 거. 축복의 자님 뭐예요? 돈다발 잘 버는 거. 승진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의 자는 그런 것인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축복의 잔이 아니니까 별로 그렇게 메리트가 없어요. 들으면서 이야, 진짜 저게 축복이구나. 응? 막 이런 어떤 감동과 감격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성향상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이건희 선생님 오늘 기도할 때 예수가 아닌 것은 취하지 않게 해달라. 나의 자존심까지 나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면서 예수를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하면서 제 기도 안 했어요. 저 기도가 쏟아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이 막 저 고백대로 예수를 취하게 하소서. 그리고 이전보다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소서. 바른 축복의 구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예수 위에는 구하지 않게 하소서, 그런 바른 구함에 기도하십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과 그리스도의 그 살에 몸에 참여함이 진정한 축복이라는데, 정말 그것 외에는 내가 구하지 않게 하소서. 그런 성경이 우리에게 축복의 잔이라고 하는 그 잔을 여러분들은 정말 구하고 사모하고, 그 잔을 마다하고 있는 내 자신의 속성과 이런 성향을 아파하면서 그 잔을 내게서 옮기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게 주옵소서, 내가 마시게 하옵소서, 내가 그것만 구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앞에 돌아온 잔을 어떻게, 마태복음 25장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리스도 그 축복의 잔이 당신 앞에 왔어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 그게 축복의 잔입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 잔을 마다하고 싶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그게 축복의 잔이라고, 내가 마셔야 될 잔이라고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 앞에다 갖다 놓으셨어요. 육신을 갖고 있는 이 성향상 그 잔을 거부하고 싶은 속성과 그러한 어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똑같이 취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이 잔을 옮기고 싶어요. 그런데 이 잔을 마시고 나면은 당신과 더불어 수많은 영혼들이 새로워질 거예요. 구원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11절에 보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당신이 그 잔을 먹어서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자기를 십자가에 내놓고 그 잔을 마신 이후에 거둬질 그 열매를 보면,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면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잔을 주셨어요. 그리스도가 살으셨던 그 잔을, 그분이 마셨던 그 잔을 우리에게 놓으셨습니다. 이거 축복의 잔이야. 내가 마시고 나면 나의 영광을 보고 내가 그 수고한, 너를 죽음으로 넘겨오면서 그 잔을 마신
그 축복의 풍성함이 내게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될 거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이 강단에 서가지고 아주 조그만 간증 하나 하고 싶어요. 모니터 안 나와요? 네. 어떤 간증이 있냐면,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신학교를 다니면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는데 학비를 내야 되겠지. 근데 학비는 부족하고 낼 돈도 없고, 그래서 생각해낸 게 집을 빼가지고서 학비를 내고 집을 빼가지고서 학비를 내는 수밖에 없겠다. 누구한테 손 벌리기가 싫으니까. 그 우리 집사람하고 이야기를 하고서 이제 집을 빼기로, 학비를 내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돈을 가지고서는 외곽으로 나가야 돼. 예? 차가 있으니까 외곽으로 다니는 건 괜찮아요. 조금 외곽으로 나가도 상관이 없어. 근데 단 하나, 뭐가 걸렸냐면 새벽 기도를 못해, 본교에서. 그래서 그때 그래도 거기서부터 좀 일찍 일어나서 오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외곽으로 돌면서 집을 알아보는 거야. 외곽이니까 집이 좀 괜찮죠. 근데 자꾸 새벽 기도가 걸려요. 본교에서 하고 싶은데 멀리 떨어지니까. 그래서 집 근처, 이 교회 근처에다가 한번 집을 알아보자 그랬더니 그 돈 가지고서는 곰팡이가 쓸어 있는 그 지하방에, 화장실은 바깥에 재래식, 화장실 바깥으로 나가야 돼.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고 싶었어요. 바깥에 나가면은 좀 더 좋은 집이 있는데. 근데 집사람하고 새벽 기도를 그 다음날 가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가려고 그런 어떤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퍽 흘러나오는 거예요. 교회 근처에서 내가 새벽 기도를 하는 게 낫지, 지하방에서 내가 재래식 화장실을 다니는 게 낫지, 몸 좀 편해보겠다고 좀 외곽으로 나가냐. 그러면서 주님, 내가 교회 가까이에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어딜 나가면서 오늘 그 지하방 그곳으로 우리 결정하고 계약하자, 이렇게 하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3층에서 얼마면 들어올 수 있겠느냐요. 우리 지하방인데 3층에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돈을 얹어야지. 3층에서 얼마를 빼드리면 이 3층을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집사람이 학비 빼고 또 뭐 빼고, 그래서 1,000 얼마 되는 어떤 돈만 남았어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3층에서 그것만 주시고 들어오세요. 지하가 어떤 곳이었냐면, 비가 오면 그때 이 능곡에 물이 터져가지고, 뚝이 터져가지고 물이 차요. 거기에 물이 잠겨서 그냥 창문 있는 데까지 다 잠기던 그런 지하였었다고. 그곳에서요, 재래식 화장실을 선택하면서, 주님, 그런 열악한 환경이지만 주님 앞에 내가 새벽을 깨우고 싶어서
그것을 선택하겠습니다. 한순간에 말할 수 없는 눈물이 나왔어요. 근데 그 오전에 뒤집히는 거예요. 3층에서 우리가 가서 집 구한다, 뭐 얻는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냥 3층에 사시던 분이 내려오셔서 얼마만 들어오게, 무슨 소문을 들었는지 그 주위에서. 우리한테 주어진 잔이 있어요. 내가 마다하고 싶은 잔. 그거 말고 일신의 평강, 안식, 편안함, 이웃을 따르고 싶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보다는 세속적 가치를 더 추구하려고 하는 성향 속에서 주님이 이 잔 축복의 잔이야. 이거 한번 마셔보겠니? 이거 선택할 수 있겠어? 우리 앞에 내어놓으시죠? 그때 우리는 어때요? 받아 마시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편안함을 가고 세속적 가치를 선택하려고 하는 나를 죽음에 넘기오면서 그 잔을 내가 예수와 같이 마시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실제적으로 그 잔을 취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거기는 사람이 계산하지 아니한 새로운 세계와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세팅되어져 있고 예비되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레처럼 그 잔을 맞으시고 받으시고 벌레처럼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요,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고 나면 그 이후에 그가 결실할 영혼의 수고한 것을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하나님을 향하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반역 기질로 골수로 꽉 차 있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성향이 생겨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속성이 생겨요. 그 하나님의 나라, 닫혀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이것이 너의 잔이라고 내어주신 그 잔을 마셨을 때에 여러분들과 저에게 희망이 열리고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잔이 주어집니다. 너 이 잔 믿음으로 마실 수 있겠어? 이게 축복의 잔이야 라고 너희들에게, 우리들에게 주님이 앞에다 놓으십니다. 그때에 내 성향상, 내 속성상, 부패성에 어떤 의존한 그런 선택이 아니라 이런 거부하려고 하는 그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말하고 싶고 돌아서려고 하는 이런 성향들을 여러분들 포기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진 믿음의 잔, 축복의 잔이라고 놓으신 그 잔, 그 잔을 우리 가족들은 취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이성과 세속적 가치를 넘어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구체적으로 축복의 잔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으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축복의 잔이라고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갖다 놓으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축복의 잔이라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축복의 잔이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싶습니까?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는 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많은 어떤 그런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는 것은 많은 어떤 그런 내용들을 함축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는 것은 내 죄를 정화시키고 내 죄를 씻어낸다는 게 키워드예요. 예수의 피를.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죄 없는 피로 우리의 죄의 성향과 속성을 닦아내 주시기 위해서.
정화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죄를 버리고 이런 죄된 생활을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싶다라고 하는 열정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간 삶을 그냥 생활 속에서 내가 그렇게 범죄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사는 그러한 세포, 그런 세포가 미워서 그 세포를 씻어내고 싶어.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거룩하고 성결한 세포와 그런 내면이 아니야. 이거를 어떻게 어디 가서 이 습관을, 이런 나의 이 삶을 어디 가서 내가 깨끗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그 무엇으로도 할 수 없는 이 내 안에 이미 죄의 목록으로 매뉴얼로 써 있어서 내 삶을 그렇게 끌고 가고 있는 그 이력들과 내력들을 어떻게 내가 정화시킬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해서. 주님, 지금 내 모습이 너무 미워서 이거 씻어지길 원합니다. 이거 닦아지길 원합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에 보면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라. 우린 죄와 더러움을 씻는다고 하는 것이 너무 추상적이에요. 하나도 안 씻겼어요. 내 삶 속에서. 내 세포에 부끄러운 삶의 이력들과 내용들이 한 개도 안 씻겼어. 근데 우리는 씻겼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 내가 바깥에 나가서 고되게 일을 했습니다. 어머니 요 뒤에서 저 뿌레까라고 하는 것을 난생 처음 해보면서 먼지를 온팡 뒤집어 썼어요. 그러면 내가 샤워를 했어요. 그리고 바로 올라가서 예배가 있으니까 샤워를 했단 말이에요. 샤워했는데 저한테 이 뿌레까를 하면서 나한테 튀겼던 그 먼지 뒤집어 썼던 것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물로 씻었을 때. 죄와 더러움을 씻었다는 얘기는 내 속에서 진짜 씻겨져 나가는 거예요. 먼지가 씻겨져 나가듯이 죄의 이력과 내력들이 실제적으로 씻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 성향들이 씻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추상적이야. 죄와 더러움이 한 번도 씻어져 나가본 적이 없어. 그냥 그 삶을 구태연하게 살아. 그래놓고 내가 씻어졌대. 아니, 안 씻어졌어, 지요. 죄송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가면 갈수록 그 죄가 씻겨져서 그런 성향들이 내게서 더러워지고 멀리하고 싶고 그것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싶고 점점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게 축복의 잔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거룩과 성결보다 우리의 속성상 죄를 더 탐닉한다는 거예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이렇게 욕망과 정욕을 쫓아서 사는 것이 행복이지 무슨 거룩과 성결이야. 흰옷 입고서 날아다녀? 우리의 본성상 죄가 더 좋단 말이에요. 편안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그래. 주님이 주신 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라고 하는 그 잔에 참여하기보다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영혼을 더럽히든지 말든지 그렇게 살고 싶어. 편안하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게 축복의 잔이라고 갖다 놓으신 것을 과연 마시면서 여러분들 안에 세포 안에 강력하게 기록이 돼서 너무 금강석 끝 철필로 새겨져 있어서 도대체가 지우고 싶어도 지울 수 없는 이런 죄의 목록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정말 씻겨졌냔 말이에요. 그거 지우고 싶어서 주님 그 잔을 마시면서 이 어떤 내 성향을 쫓아 살기보다는 그런 성향으로부터 빠져나오고 싶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정말 그 세포에 각인되어져 있는 철필로 긁어서 새겨져 있는
돌에 새겨져 있는 그런 지울 수 없는 것을 지우고 싶어서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봤냐 말이에요. 돈이 최고의 가치라고 나한테 금강석 철필로 새겨져 있어. 그거 닦아보고 싶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어봤냔 말이에요. 우상을 지어보고 싶어서. 그 우상 지우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이 죄의 목록 하나 지우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그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 죄의 목록 하나 지우는 게, 그거 지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분을 지우개로 사용 안 해. 진짜 내 세포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나의 성향을 안 닦아내. 안 닦아봐. 제가 어제 어떤 뉴스를 보다가 태국에서 신년이 되면 물총 싸움을 한다고 그래요. 물총을 쏴요. 상대방들 막 쏴주는 거야. 물총 들고 다니면서 막 쏘더라고 그냥. 그러니까 막 하하 하고 막 쏘고 다녀. 누가 쏴도 다 기분이 좋아. 왜? 정화의식. 새해는 다 씻겨서 저주도 씻기고 또 나의 부족함도 씻기고 연약함도 씻기고 다 씻겨서 새날을 맞게 하소서. 그렇게 해서 씻길 거면 나는 365일 물총으로 맞고 있거든. 그들의 갈망이잖아요. 뭔가 내 안에서 씻어내고 싶어서 물총이라도 만들어서 물로 씻어내가지고 나를 세정하고자 하는 그 인간의 갈망. 그 방법이 뭐냐? 새해에 물로 우리의 온 영혼을, 육체를 씻어내는 이러한 서로를 축복하면서 막 하는 것이 우리의 이 세포 속에, 마음 속에 어떤 그런 성향들을 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들이 찾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불상 앞에 가가지고 합장하고 물을 떠가지고 거기다 싹 보여. 싹 씻깁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이 씻기길 원해요. 좀 인도에서는 코로나19가 또 말할 수 없이 범람해가지고 비상시국이라고 그래요. 겐지스강에 가가지고 거기에 시체 불태우고 집어던진 거, 동물들의 사체들, 동물들의 그런 어떤 배설물들, 쓰레기인데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은 신성한 물이라고 해서 그걸로 이를 닦고 그걸로 그 물 속에 들어가서 자기 몸을 세정해. 코로나19가 걸리고서도 남죠. 제일 이 코로나19의 기본이 손 닦는 거라며. 근데 그 물을 신성시해서 가서 자기를 정화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 물을 가지고 정화해. 우리가 봤을 때 어이구 미련해라 그렇게 보이죠. 근데 그들은 전통적으로 그 겐지스강의 신성이 인정되어지고 그 내력이 머릿속에 뿌리 깊게 내려졌기 때문에 아무리 쓰레기 물이라도 똥물이라도 거기 가면 그게 자기의 죄가 씻긴다 생각을 해. 그러니까 너나 없이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도 거기 가서 자기 몸을 정화시켜. 정화가 됩니까? 사람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결코 지혜롭지 않아요. 자신의 의식 구조 속에 뭔가 찌라시 정보 하나만 살짝 입력이 되면 그것이 이 세상을 전부 다 아는 것이냐. 그것 아래서 그 겐지스강에 가서 물총을 쏴가면서 나를 정화시키려고 그래. 근데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서는 찌라시 정보가 아니에요. 찌라시 정보가 아니야. 우리의 더럽혀진 이 몸을 그 축복의 잔에다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이 더러운 몸이 성결함과 거룩함으로 다시 질적 변화가 일어나. 죄에 익숙해져 있고 죄의 매뉴얼을 따라서 너무 쉽게 움직이던 내 모든 감각들이 그 감각들을 올려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더니 그 하나님께서 완전 질적 변화를 통해서 이제 그런 삶을 안 살아도 되는 그런 세포와 그런 인격체로 주님이 바꿔주셔. 우리
이건희 선생님이 찬양했잖아요. 이전보다 더 강하게 되리. 높은 산에 우리를 세우시고. 어디를 걷게 하셔요? 내가 늘 우리 성도들한테 듣나인들한테도 강조하죠. 바다 위 풍랑 위를 걸어갈 수 있는 존재가 우리 크리스찬들이라고. 고해, 풍랑의 바다, 쓰나미의 코로나19의 쓰나미, 이 세상에 얼마나 홍수가 범람합니까? 근데 그 위에서 걸어가.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실제 크리스찬이에요. 어떤 사람들? 자신들의 그 연약함, 고린도전서 15장에 자신들의 연약함, 자신들의 그 썩어질 것, 부패 성향들 올려드렸더니 주님께서 질적 변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 안에 수혈해버려. 이 땅에서 그 홍수와 코로나19의 쓰나미에 다스려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을 수혈받은 그 사람은 물 위에 떠버려. 이 세상의 사망과 어떤 권세들도 그 부활의 생명을 건들 수가 없어. 기가 막힌 질적 변화지요. 이제 죄를 향해서 이제 살아가지 않아도 돼. 죄로부터 자유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의 종로로 타는 곳에서 내가 자유하리라. 전에는 죄를 꼭 져야 되는데 이제는 죄를 안 져도 되는 자유가 주어졌어. 누구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으로 인하여서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과 44절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부활은 우리 죽었다가 저기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경험하는 그 생명이 아니에요. 부활의 생명은 썩은 것, 부정한 것, 약한 것을 주님 앞에 담아 올리면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그 죄의 성향을 질적 변화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 안에다 넣어버려. 그랬을 때 우리는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과 성향들이 우리 속에서 소멸돼 버려요. 완전 질적 변화지. 그러는 가운데 어디 위를 걷게 돼요? 풍랑 위를 걷게 돼요. 그러면서 어디 섰는 거예요? 동네. 이 세상에 숨기우지 못할 동네 산등성에 서게 되는 축복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그런 가족들에게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참된 축복에 참여해라 이걸 다시 설교를 하는데 이번 주에 불교의 고성 성철승려에 대한 제 글을 읽었어요. 그리고 82세인가에 입적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기자들이 왔어요. 기자들이 와가지고 1천만이 넘는 불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교훈이 될 만한 그런 진리의 가르침을 한마디 해달라고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그때 그 성철승려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내 말에 속지 말라고 해. 그러니까 기자가 예? 내 말에 속지 말라고 그러라고. 나는 순 거짓말만 하고 사는 사람이야. 내 말에 속지 말라고 그래. 그러면서 들어갔어요. 아니, 저는 그걸 보면서 야,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축복입니다. 참된 축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막 얘기해. 그리고 나중에 가서 거짓말이야. 내 말 믿지 말라고 그래.
그 지도자의 이 입이, 가르침이 갑자기 얼마나 묵직하게 나한테 다가오는지 말해요. 당신이 돌아가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남녀를 속인 것이 얼마나 그 죄의 과업이 큰지 수미산보다 높다고 했어요. 신들이 거하는 산보다 자기 거업이 더 높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는 지옥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참된 축복이다 라고 얼마나 선남 선녀들에게 이야기하셨겠습니까? 근데 그게 다 속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참된 축복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내 말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천하는 없어질지라도,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없어지지 않냐는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진리란 말이에요. 진짜 축복은 너희들이 얘기하고는 돈 몇 푼 얻는 게 축복이 아니야. 아파트 몇 채 얻어내는 거, 땅 문서 갖고 있는 게 축복이 아니야.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거야. 너희들의 죄성이 씻겨져 나가고 거룩함과 성결함을 옷 입어 나가는 것이 축복이야. 여러분들, 내 안에 죄를 향한 성향과 목록과 이력들과 내력들이 씻어져 나간다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축복의 질적 변화야. 생명의 질적 변화야. 전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강력한 인생으로 다시 세워지는 걸 바로 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자들의 받을 축복인 거예요. 강력해지는 거예요. 이제 앞에 두려움이 없어요. 시편 32편 6절에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홍수가 범람할지라도가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을 쓰나미처럼 밀고 가고 있는 어마어마한 심판의 세파 속에서도 그 세파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 사람, 죄의 부패성이 정화된 사람을 건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멘 그래요. 너무 좋아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나의 오늘의 죄성과 이력을 보면서 그것을 닦아내고 싶어서, 그게 너무 친근한데 버리고 싶지 않은데 그것이 더 옳은 것 같은데 그것을 닦아내야 되는 그 믿음의 결단, 그 잔을 취하는 결단. 참여해 본 사람은 얼마나 즐거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축복의 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의 세포가 세정되어지고 정화되어지는 실제적인 질적 변화의 역사, 썩을 것이 부활의 생명체를 옷 입고 덧입는 이 기적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것이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내가 날마다 양식으로 떼어서 먹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식탁에다가 어디 회 먹으러 다니고 무슨 갈비 먹으러 다니고, 그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고 사는 게, 그게 그리스도의 몸에 그분의 살을 떼면서 사는 사람은 그 먹으러 돌아다니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삶인지를 그 너무 질적인 높이에서 그걸 내려다보면 그게 보여. 근데 많은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 다 어떡합니까? 새 치어의 그 육신의 그 미각 하나 하기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오직 조금만 지내, 1시간만 지나면 배고파. 그거 먹었나 안 먹었나? 에?
아니, 목사님이 요새 뭐 제대로 드시는 게 없는가 보지? 요새요? 제가 점심에 점심 약속이 질비해요. 점심을 먹자고 하시는 분들 질비하다고. 그 점심 먹을 때 스페셜로 먹잖아요. 그 누가 대접한다 그러면. 그 먹는 것도 곤욕이야, 요새는. 그런 것을 내 행복의 근원이 될 수가 없어. 나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게 축복이야. 그분의 살을 떼어서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나의 행복이고 진정한 내 영혼의 미적 감각을, 내 영혼의 미각을 최고 만족시키는 거예요. 육적 미각을 그거 점심때마다 맛있는 거 먹어서 뭐 하는데? 네? 먹고 나면 배고프고, 먹고 나면 금방 배설 모르고, 먹고 나면 또 다른 거 먹고 싶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살은요, 영적 미각을 충족시켜버려요. 그분의 살을 먹는 순간에 내 영혼과 내 삶이 제일 건강하게 돼. 왜 보약 먹는 거예요? 좀 우스갯소리죠. 왜 뱀 잡아먹는 거예요? 응? 거기에 그 살 안에 있는 그 식물에 있는 그 영양분을 내가 섭취해서 내 몸에 섞어서 건강해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예수 집사님이 두룩을 어디서 당신 먹으라고 갖고 왔는데, 목사님을 놓고 어떻게 내가 먹느냐고 갖고 와가지고 뭘 놓고 가셨어요. 근데 또 그걸 바로 받기 전에 어떤 분이 그래, 두룩이 인삼보다 더 좋은 거래. 두릅이야 이게 참, 두릅이야. 그게 인삼보다 더 좋은 거라는 거야. 그 안에 인삼 성분서보다 다양한 것이 다 들어가 있대. 인삼 먹을 필요 없이 두릅을 먹어야 된대. 봄에 열심히 되실 수 있게 축원드립니다. 그 먹는 이유가 뭐, 그 안에 인삼 성분,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몸을 건강하게 성분을 섭취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의 몸을 내가 떼어서 먹는 것은, 예수의 몸을 떼어서 먹는 것은요, 목사님 지금 예수님의 빈무덤인데 어디 가서 그 살을 떼어 먹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먹어. 그분을 생각으로 먹어. 생각을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생각을 먹어요. 꼴을 먹었습니다. 그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를 먹어요. 내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그러고 먹어요. 그렇게 초대하고 먹어요. 그게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실제란 말이에요. 이건 제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를 먹었을 때에 예수의 몸 안에는 뭐가 있었는데요? 죽음을 이기는 DNA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늘의 정보를 다 갖고 계신 DNA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있었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유일하게 하늘의 정보를 가지고 그 하늘의 정보를 세포에 담고 오신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 그럼 하늘을 배우려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으려면 그분의 DNA와 그 정보가 내게 필요해. 그분을 먹었는데 그분의 영양분이, 그분의 DNA가 내가 그분을 먹었더니 내 세포와 하나하나가 되어지면서 그분의 하늘의 정보가 다 내 것이 되는 거야. 그래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이 세계에 보지 못했던 세계가 열리는 거야. 누구와 연합했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뜯어먹으면서 살았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좀 식인종처럼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뜯어먹었더니. 왜? 그분은 나는 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은 자기를 향해서 빵이라고 그랬어요. 나를 뜯어먹어라. 왜? 내 안에 너희들이 원하는, 너희들이 살고자 하는 그 모든 영양가치와 DNA가 그 내 안에, 내 살 안에 다 있어. 응?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들과 모였는데 한 목사님께서 보신탕을 대접하신대요. 그랬더니
옆에서 어떤 목사님이 뭐라냐면, 나는요 그걸 먹으면요 먹기 전과 후가 완전히 틀리다는 거예요. 아니 그 보신탕을 먹기 전과 후가 이 힘이 완전히 다르대. 그래서 내가 나는 약으로 제 몸이 안 좋을 때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많이 해주니 그걸 먹으면서 먹기 전과 후가 똑같은데 먹고 난 다음에는 여전히 먹기 싫던데 그 참 신기하네. 그랬더니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 드셔보세요. 그냥 먹기 전과 후가 틀립니다. 힘이 틀립니다. 예수의 살을 먹고 먹기 전과 후를 경험해 보셨어요? 예수의 살을 먹고 먹기 전과 후를 비교해 보셨냔 말이에요. 그럼 보신탕의 DNA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보신탕을 먹고 나면 먹기 전과 후가 틀립니다. 그거는 상대가 되질 않아.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기 전과 후는 인생 자체가 틀려버려. 생명 자체가 틀려버려. 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58절에 뭐라 그러는지 아시죠?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이것은 당신을 말하면서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랬어요. 지금 이곳에서 내가 예수님을 생각으로 먹고 말씀으로 먹고 그분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내 마음에 영접해서 먹고 그분을 계속 내가 엔조이하면서 그분과 접해서 살아갈 때에 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산다는 얘기가 무슨 소리예요? 한 오전이 되면은 심이 팔팔하죠. 오후가 되면은 심이 그로기 상태입니다. 저녁이 되면 누워서 자야 되죠. 그리고 그 다음날도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다 나중에는 오전에도 힘이 없어. 이게 언제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이제 메뚜기도 짐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죠. 사람들은 다 그렇게 흩어지고 에너지가 방전되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를 먹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내 몸, 나를 떡을 삼아 나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리라. 그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에너지가 고갈된다는 얘기야? 고갈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차 말씀드리잖아. 요엘서에서 성경에서 나이 드신 분들을 늙은이라 했어요. 늙은이도 꿈을 꿀 것이요. 절대로 나이 들었다고 해서 젊은이들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야. 왜? 생명이 고갈되지 않으니까. 생명이 고갈되지 않아. 할렐루야. 그게 축복의 잔이 아니냐? 그리스도의 몸의 참여함이 축복의 잔이 아니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예성의 가족들께서는 한 육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떡, 그 몸에 참여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고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혼자서 내 마음과 생각을 한번 컨트롤해보고 하루 동안 주님을 부인하고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하면서 한번 살아보세요.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하면서 살아보시란 말이에요. 컨트롤이 되는가? 한 개도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려면 어떻게 돼요? 저기 산속에 가가지고 혼자 앉아가지고 거기 혼자 앉아 있어도 생각을 컨트롤 못 해요. 그냥 날아드는 생각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서도 제대로 컨트롤이 안 돼. 근데 생활 속에서 내가 컨트롤 된다고요? 내 지정의와 영혼력, 감정들이 컨트롤 된다고요? 그런 거 되지 않아요. 근데요, 예수님의 몸을 내가 취하면서 그분을 내 의식 속에 먹으면서 그분을 최고의 가치로 먹으면서 살죠. 내가 내 몸을 통치하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렸잖아요. 통치하고 다스렸어요. 그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권세는 자기 몸을 통치하고 다스렸을 때 주위가 통치되어지고 다스려지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자기 몸의 통제권을 상실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내 주인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통제권이 상실되지. 나도 통제가 안 되는데 어디 밖이 통제가 돼. 어림없는 소리예요. 내 안이 어수선하고 내 안이 통제가 안 되는데 밖이 통제가 된다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본래 지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를 먹었어요. 그분을 생각으로 먹고 그분을 영접하고 먹고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서 먹고 그분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그렇게 예수 하면서 미친 듯이 살았어요. 그분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분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분만 미친 듯이 그분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밖에 없는데 내 이 오작동나고 나를 통제하지 못했던 타락한 자아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통제가 돼. 내가 질서정연하게 내 내면이 그렇게 조화롭게 통제가 되어지기 시작해요. 주인은 저절로 조화롭게 통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산다는 얘기는, 그분의 몸에 참여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무질서하고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 살던 내 내면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회복해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잔이 뭐예요? 돈 몇 푼 버는 거예요? 축복의 잔이 뭐예요? 집문서 몇 개 더 얻어내는 거예요? 축복의 잔이 뭔데요? 예수의 몸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을 취해서 내 세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을 때 그냥 이 땅의 만물을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걸 알아. 내 몸이 질서와 조화로 새롭게 세팅되어지는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걸 알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우상인 대체 뭡니까? 그것을 떠나서 축복의 잔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 그분께 꽂혀서 그분을 먹고 마시, 그분을 축제로 받아들이, 그런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 강하게 높은 곳에 풍랑이를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권세 있는 삶으로 실제적으로 세워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